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8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한 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이 연달아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그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곳은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 지역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이유는요, 물론 그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 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라사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라사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라사인 땅에 가시는 거예요. 거라사인 땅에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한번 27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극단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 양심이 있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려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양심에 그 부끄러움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수치감을 느끼는 그 감정조차도 이미 귀신으로 인해서 마비된 상태죠. 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집에 거하지 않아요. 안식과 평안이 없는 상태겠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영적 사망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림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태를 통해서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도 얼마나 있어요? 귀신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 한 군단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약 3,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로마의 한 군단을 이루었어요. 군단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나는 군단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든,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한 처지 가운데 있던, 그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요구하시자
귀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에게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교회는 어떤 기관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목해야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의사들은요, 사람의 상태가 심각하고요, 사람의 상태가 중하면 어때요?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요,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여기에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여기에선 할 수 없어요. 좀 큰 병원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번에 진원이가요, 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병원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 병원 갔다가 안 됩니다. 저 병원 갔으니까 안 됩니다. 이걸 다룰 수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의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오래되었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겠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소유권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소유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도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유혹하고 있고, 그 영혼의 상태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이 가련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 가련한 처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우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결국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도 고쳤는데, 거라사인의 광인도 고치셨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셨는데, 그보다 덜한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가련한 여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대단한 걸 원했어요? 엄청난 걸 원했어요? 아니에요.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어요. 작은 부스러기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 구해봐야 돼요.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귀신 들린 자보다 우리의 상태가 덜한데,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를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 가련한 여인이 간구했던 것처럼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 하나로 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럽니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군대 귀신 정도, 이 정도 심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갈릴리에 둬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저기 거라사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하지,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틀림없어. 본인 스스로를 갈릴리에 두고 시선을 거라사인에 둬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다 어디를 향해요? 교회 밖을 향해요. 거라사인이 저기입니다, 저기로 가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거라사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거라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한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제발 진지한 관심을 두세요. 모양 내지 말고, 모양 내지 말고. 거라사인이 딴 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옳다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안전하다 하지 마세요. 자신의 시선을 자꾸 거기에서 멀리해 두지 마십시오. 왜 멀어지십니까? 나는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심각하지 않아.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위중한 상태가 아니야.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모든 자의 상태는 거라사인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작은 부스러기라도 부디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본문 특별히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어디냐면요, 최후의 심판까지 있을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우리가 감옥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심판주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말 사람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듣고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들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구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귀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아니면 귀신을 위해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 넣는 거겠습니까? 아니, 그 귀신들이요 돼지떼에 들어가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몰살하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묵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셔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하여 가고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이셔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 3번이나 반복돼요. 이 짧은 구절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히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능히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내가 취업하지 못하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연봉을 갖지 않으면 나는 망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이르러야 돼. 나에게 어떤 뭐가 되어야 돼. 이걸 자기에게 규정해요. 이거 안 되면 나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멀쩡한 사람은 망하는 이유는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 앞에서 거세게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얼마나 들어주신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요, 자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아니면 자신의 기도 응답을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줬는지 이걸로 규정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다. 이걸로 규정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요? 거기 보면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심판주를 여기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요.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 어떤 처방전을 어떤 방향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뭘 봤습니까?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초토화된 세상을 봤어요. 곳곳에 죽어가는 시체들도 봤었겠죠. 썩어가는 시체들도 봤었겠죠. 폐허된 도시를 봤겠죠. 모든 피조물과 생물들이 전멸된 걸 보고 있었겠죠.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번제예요.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은 심판주를 여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심판주예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졸리면 안 조는 척을 하지 말고 뒤로 나가세요. 그게 본인에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셔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면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선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뭐라고 있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 목격자들이에요.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오히려 어떠합니까? 봤어요. 그 사건을 봤어요.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사건을 봤어요.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돼지떼가 죽은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됐어요. 나에게 피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혹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39절 38절에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은 뭐랍니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그를 보내시며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뭡니까? 그를 보내셔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셔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성읍에 남아, 이 성에 남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떠합니까? 순종해요. 이전에는요 귀신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이제 주님에 이끌려 이 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이 성읍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남으면 어떤 이익을 얻을지 피해를 얻을지 손해를 입을지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뭘 따져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당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뭐라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자기가 좀 전에 하려던 행동처럼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 핍박의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사람 자신의 행동과 동기, 어떤 근거, 자신의 행동의 근거와 동기는요, 항상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참된 백성은 뭐예요? 자신의 행동의 근거와 이유가 다 예수님과 관련,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사람 참 똑똑해요. 네, 똑똑합니다. 네, 정보도 많고, 네,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익도 얻고, 지식도 얻고, 도움도 얻고, 많은 정보의 시대예요.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행동의 근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집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든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 어떤 세상의 소식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아니에요. 어디 주식 투자하십시오. 어디 뭐 하십시오. 어디서 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근거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종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어디 이렇게 가면 저렇게,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해보세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체험과 아니면 세상의 방편과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봐요. 결국 무엇이 남는가?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앞에 만약에 10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떤 분이 얘기해, 세종말씀교회 주겠습니다. 건축비도 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저기다 건축하세요. 건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원리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리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네. 대학 신학교 때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신학교의 특징은 감독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양심 맡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컨닝하고 다 베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맞출 수 있겠죠. 장학금 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단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때로 어떤 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으로 어떤 이익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뭔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야 돼요. 현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자들은 과거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미래 심판주로 오실 분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고 장차 오실 심판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자로 믿는데 그분을 심판주로 안 믿는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지금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지금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심판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인 땅으로 가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심판주이다. 나는 믿음의 주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가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나는 저런 상태에 있구나. 혹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을 갈릴리 가버나움에 두지 마세요. 여기가 거라사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간은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장차 오실 심판주이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고 계십니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주님 눈에는 안 보이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하였던 그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가 그 여인의 딸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인의 집안을 구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작은 부스러기가 죽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